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예수님 믿기 참 힘든 시대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컴퓨터, 그죠? TV, 핸드폰, 또 그것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흥미를 유발하고 취향을 저격하는 많은 자극적인 영상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죠?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류죠. 예전에 이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어가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류를 이루죠. 또한 술, 오락, 스포츠 같은 즐길거리도 참 많은데 심지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100만 원이 필요했으면 요즘 뭐 100만 원도 있고 좀 기술도 좋아져서 한 100만 원 장비가 필요했으면 이제는 뭐 10만 원 장비로도 충분히 입문할 수 있는 그렇게 진입장벽도 낮춰졌고, 심지어 요즘은 마약도 어때요? 집에서 뭐 30분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죠? 텔레그램인가요? 뭐 그런 걸로 돈 붙이고 주문하면 어디 이제 으슥한 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져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참 악한 시대죠. 또 어떻습니까? 또 세상적 부와 지위, 명예가 누구에게나 사실은 성공적인 지표가 되죠.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돈을 잘 벌거나,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됐네, 성공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전도사가 됐어? 참 성공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힘들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기가 참 힘든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종종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은 무시하면서 저거 뭐 목사야, 저거 사역하는 거야, 하나님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큰 교회 목사님이면 목사님 말도 못 걸고 막 대단한 사람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혹은 교회 내에서도 예배는 진짜 잘 참석하는데 이게 직업적으로 변변치 않으면 그냥 변변치 않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네 이렇게 무시를 하고, 반대로 세상에서 직업이 좋아 근데 예배는 잘 빠지고 주일에도 2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해도 바쁘니까 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쵸? 이런 세상의 기준이 이미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음주 가무를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존중과 배려는 나 혼자 받아야 되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그냥 배워버리고 그냥 몸에 익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실망해서 떠나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세대에 잘 적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이유? 이렇게 생각해보라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전역했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자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 자기 힘든 얘기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 친구들이 이제 다 포병이었는데 포 중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나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포를 들었고 자기는 어떤 포를 했고, 같은 포병인데 또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듣다가
야 저거 뭐 장교 훈련도 안 받아본 게 무슨 사병 훈련 받아놓고서 뭐 저거 힘들다 그래. 저도 이렇게 좀 약간 무시를 하죠 마음속으로. 네, 누가 진짜 더 힘들었을까? 그건 사실은 알 수 없죠, 그죠? 누가 진짜 힘들었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부대든 어느 보직이든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제일 어려운 시대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각자의 어떠한 장르는 좀 다르지만 고통받는 이유는 다르지만 로마 시대 때에는 진짜 실질적인 어떤 죽음의 그 목숨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십자가형, 화형, 원형극장, 그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시대였죠.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고 자신의 그 영주가 믿는 종교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 섬겨야 했던 어떤 그러한 시대적 배경도 있고 또 현대에 와서도 뭐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와도 이게 외국 종교이기 때문에 아주 배척당하고 유교를 버려? 이런 못살식한 그래 죽어야 됐습니다. 아주 각 시대가 요구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가 있었다? 네,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려운 시대는 항상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죠. 같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이 빛나 보이듯이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대의 어려운 이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어려운 이 이유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더 잘 믿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오히려 좋아죠.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잘 믿었던 성경 속 인물들을 좀 하나하나씩 몇 명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놈들이 이 근고까지 찾아서 그걸 싹 다 보더니 군침이 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뺏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사람들도 뺏어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망한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자신 나라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말이 좋아서 인재지 사실은 포로 신분으로 끌려간 인재일 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에 벗어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일을 강요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강요받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왕의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믿음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을 이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서 그 왕이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사실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믿음, 이 신앙을 남기고 그 후대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음식 먹는 거 그거 뭐 어때? 한번 눈 감고 먹으면 되지. 절하는 거 뭐 그냥 눈 감고 절하면 안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절 한번 하지 뭐. 네, 기도 어때요? 기도 뭐 하루 쉬면은 뭐 좋지 오히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죠. 포로와 왕, 그 신하라는 그러한 관계와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우선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나는 어디에 그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정체성, 혹은 아들, 딸, 직장인, 학생, 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크게 두고 살아갈 수 있죠. 이제 저를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부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죠. 성경을 보면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주인에게 잘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세상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그저 세상적인 위치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오는 유혹과 강요 앞에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강요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그 속에서 꿋꿋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은 존재들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전에 죄를 따라 어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메인 밸류, 가장 메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강요가 찾아올 때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아시나요? 요시아. 남유다의 선한 왕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 남유다는 3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는 말씀을 듣지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옷을 찢는 거죠.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참 못된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왕이죠.
첫째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 민족이 다 해가지고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책을 잘 읽어줄게 하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가죠. 그것은 바로 산당과 신당, 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없애버리는 것까지 실행을 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가죠. 그리고 셋째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서 말씀을 오래 떠나 살았는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절기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요시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사실상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그것을 기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과감히 고쳐나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평가한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오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평가해볼 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오늘 어떤 식사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하루를 평가할까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초밥을 내가 드디어 먹었다. 오늘은 점수를 좀 높게 줘야겠어. 잘 산 것 같아. S+.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가산점은 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하루 잘 살았나 했을 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었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점수는 줄 수 있지만 막 그것이 메인이 돼서 야 오늘 하루 진짜 잘 살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매일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일 나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혹은 주일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 잘 살고 있나? 그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죠. 내일은 꼭 그렇게 살아내리라. 대부분 사실은 주일 설교를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정신 놓으면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듣지만 저도 한 2, 3일 뒤 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본문 구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억이 나죠?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비로소 주일 말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죠? 어떤 핵심 포인트, 나에게 다가온 감동의 말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되새기고 매일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자로서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설교를 다 기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할 설교가 없어요. 다 기억을 하면 저 전도사님은 왜 맨날 같은 말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건 과감히 잊어버리시되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거는 내가 진짜 이번 주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한마디 그것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인물은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또 해드리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바울의 서신에 짧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외조모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지금 너에게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얼마나 그 믿음이 끊기는 일이 허다합니까? 특히 성경 속 인물들도 그래요. 사실 성경 속 인물들도 자식 농사에 성공한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대하고 뭔가 대단한 인물일수록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농사에 실패했고, 다윗의 경우에도 성공적이었다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죠? 가정 분란 그냥 막 일으키잖아요. 네, 실패했고, 선지자의 아들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며 어떤 구약 속 유명한 인물들도 그 아들들이 막 두각을 뛰어나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냐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우리가 잘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중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있든지 길을 걷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지 언제라는 거예요. 항상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결과는 참혹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뭔데? 뭐 하셨어? 우리한테 뭐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네, 우린 이러한 꼴을 볼 수 없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좋은 교재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본인이 어리다면, 본인이 다음 세대라면 부모를 통해서 혹은 또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복음은 감사하게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가 지금 이 전하는 옆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지역에게 전하는 전도가 어떤 공간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간적으로,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복음을 구원받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헌신합시다. 네, 그때 우리 또한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로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쁜 짓 다 저질러 버리면
이 악한 세대는 이 다음 세대는 무조건 악한 세대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세대 또한 이 세대에서부터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요시아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또 루이스 유니게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